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성경의 핵심은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금정산에 교회를 개척한 지 4년 동안 믿음, 소망에 대해서 주로 설교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옆을 보시면 우리 교회 표어가 이번에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이 이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이 기독교는 사랑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가 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가? 오늘 이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자, 이 하나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사랑의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우리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이 기도 제목이 기도가 틀린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정한 사랑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뻐하셨는데 성경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고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인간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이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인간의 본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 물 붓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정확한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영혼과 이 육체가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 너무나도 균형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이렇게 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이 자연도 잘 관리하고 사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오늘 본문은 일단 딱 이렇게 끼워두시고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우리 다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
이 순수 그 자체였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고 혈기, 분노가 없고 정말 순수하고 그 거룩한 상태로서 이웃을 사랑하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이 자연을 사랑하고 돌보고 잘 관리했다는 것이요. 여기까지 이 정리해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늘에서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자연도 잘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지고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땅에 있는 온 이 자연 동물 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완전한 순환, 아름다운 천국이 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특별한 예배가 없고 그냥 이 삶 자체가 예배요, 찬양이요, 기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이라고도 그러고 뱀이라고도 그러고 마귀라고도 그러고 사탄이라고도 그러고 디아블로스라는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 할 때 이 탄자가요, 이 뱀이 이렇게 꽈리 있잖아요. 꽈리를 딱 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 헬라어로 이 뱀을 잘 표현했습니다. 디아블로스라 하는데 이 디아란 말이 원래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 이혼하다 할 때 이 디보스라, 디보스. 그 영어에 나오는 DI, DE가 다 이렇게 가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고 사람과 자연 사이를 가르는 이 마귀의 주 목적은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쁘게 합니다. 자꾸 바쁘게 해서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지. 가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원래 디아블로스, 가르고 나누고 하는 것이 특기이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왔습니다.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이 3장 4절을 보면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같이 된다고 속였습니다. 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지구까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9절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잘 돌보라고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정확한 위치에 갖다 두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묻는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래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피조물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선악을 알 줄 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이 선악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자리까지 무한 상승해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말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 이 불순종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가 객관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데, 지가 티끌도 안 되고 먼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고 맨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우리 3장 9절을 다시 보면, 3장 9절을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거의 완벽하게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자기의 죄성, 자기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어떠한 특정한 경우나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괴롭게 불행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그 자체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을 그릇되게 사랑합니다. 그릇되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지나치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름다운 모습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행복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세상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불행하냐면 자기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비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은 건 좋고 돈이 없는 건 안 좋고, 부동산이 좀 많은 건 좋고 부동산이 없는 건 안 좋고, 아파트 평수가 넓은 거는 좋고 안 넓은 건 안 좋고, 자기 외모가 좀 뛰어나고 아름답고 좋은 건 좋고 또 아닌 거는 안 좋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은 좋다 생각하고 또 없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예쁜 애인이 있으면 좋고 없는 나는 찌질한 것 같고, 또 학벌이 어떻고 저떻고, 내 남편은 어떻고 저떻고, 자녀는 어떻고 저떻고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모이면 판단해요. 그 교회 성도가 얼마인지, 그 교회 재정은 얼마인지, 목사님 양복은 뭐 입고 다니는지, 목사님 자가용어는 뭔지, 사택은 몇 평인지, 그런 걸로 다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했는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악과의 독이 쏙 들어오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면서도 불행한 줄 압니까? 왜 불행한 줄 압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다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것도 아름답고 약한 것도 아름답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빚어가기 위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받는 것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건데, 우리는 자꾸 있고 강하고 좋고 잘나가고 아름답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필요를 내가 판단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으니까 나는 자꾸 불행하고 모자라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좀 나아지면 교만해지고 우월해지고, 남들보다 좀 내가 못하다 싶으면 그냥 열등감에 빠져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비교하다가 우월감과 열등감, 교만과 자기 비하 속에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다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맨 먼저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기막히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잘못됐는데요, 이 여자만 내게 안 주셨으면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요, 이 남자, 이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나는 행복했을 거예요. 이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나는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아브라함은 2번이나 팔아먹고 이삭은 또 1번 팔아먹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 물어보면 저는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탓은 전혀 없고요,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랬겠습니까? 예? 안 그랬지요. 안 그랬으니까 아담, 우리 조상이 안 그랬지요. 이 여자 때문이다. 이 여자 때문이다. 이 여자만 내게 안 주셨으면 내가 더 잘 나가고 더 멋진 사모 만나서 목회도 더 잘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다, 인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혹시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이놈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딱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자 맨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아내를 원망하고 내 남편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부부 사이에서 가정으로, 나중에 시족으로 부족으로 온 땅에 그렇게 가득 차게 되고, 요새는요 미사일 쏘고 전쟁하고 우주선 만들어 갖고 이제 우주전쟁까지, 우주까지 다 별이 넣으려고, 그 인간의 죄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선악과, 인간 속에 죄가 있고 교만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는데요. 우리 14절 볼까요? 3장 14절. 자, 14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뭐라고요? 더욱 저주를 받아. 맞습니까? 그럼 다른 것도 저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지만 모든 뭡니까? 14절에 모든 짐승과 가축들이 저주를 받았지요. 맞습니까? 인간의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들짐승, 동물 먼저 저주를 받았고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자, 17절.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할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맞습니까?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받았지요. 받았고 땅이 저주받으니까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채소도 나무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깨지고 파괴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만 구원하러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자 사도행전 3장 우리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자 21절 자 우리 자 찾아보면, 자 예수님은 그냥 사람만 단순하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구원 계획은 그런 게 아니고, 자 21절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을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만유를, 우주 만물을 다 회복할 때까지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PPT 띄워주시면, 자 예수님이 다음 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만유를, 온 세상, 온 우주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서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자 사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또 고통을 감내하셨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신 다음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어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 자연도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자,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잘 보세요. 자, 여기 4가지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자,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 사랑이고, 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같이요? 내 자신. 그러면 내 자신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야지. 자,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 존재로서 사랑하라. 내 자신 사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같은 거지요. 같은 거고, 이 이웃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자연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달 있는데, 이 강령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이 기도에 달려 있다 하는, 달려 있다 이 뜻입니다. 강령이. 자, 알겠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비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도 다 알다시피 줄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요 사랑을 잘 안 해요. 아니, 사랑을 못 해요.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교회에서 말로는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우리는 예배당 문 나서기가 무섭게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사랑을 안 하냐면요,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아,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행함과 진실함은 저 멀리 있고 말과 혀로도 잘 사랑 안 해요. 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말을 주로 사용하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제껴두고 나의 말과 입술로 내 아내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내 가까운 사람이 말과 혀로 사랑을 지금 잘하고 있나고, 여러분이요. 아마 그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걸요.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말 말로서 혀로서 직장 동료나 부하 직원이나 내 아내나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가장 크고 위대한 이 계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부닥치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내 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 이후에, 내 자신을 부인한 이후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얘기 하니까요 1시간 동안 울어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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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쓰리더블 아멘이 나오고 울어요. 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누구를 사용할까요? 누구요? 왜 대답을 안 하시러? 누구요? 그 남편을 사용한다. 남편을 사용해. 일부 예배 때는 울고 불고 난리법석이 나던데,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남편 사랑을 좀 많이 받으시고, 결혼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결혼 안 해봤어. 자, 일부 예배 때 남편을 사용한다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아멘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던데. 자, 하나님은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르고 끝까지 내 얼마나 내가 내를 사랑하고 내 밖에 모르는 인간인지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까운 이웃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스승이라. 여러분, 이독제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은 독으로 다스리거든. 내 안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줘서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나의 본질을 알고 나에게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나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난이 있는 이 우리를 사랑의 형상으로 계속 조각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사랑의 형상으로 조각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이 바로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지독스럽게 내 밖에 모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당으로 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라도 또 앞으로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이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제 얘기를 잘 들으라고요. 이 가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부부관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가정을 이루고 내 힘으로 자식을 키워보고 내 힘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버리라.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당연히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가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요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징그럽게 싸워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가정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성으로 이루어지지 않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물붓듯이 부어져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걸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찌집어고 이혼하는 데는 다 마귀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 속에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깨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지요. 성경을 보세요. 이 마귀가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바로 부부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깨끗뜨린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고.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바로 어디로 쳐들어간다고요? 가정으로 쳐들어가서 부부 사이 관계를 깨뜨린다고요. 그러므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아내도 사랑하고 대표님도 사랑하고 목사님도 사랑하고 직장 동료도 사랑하고 상사도 사랑하고 부하도 직원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나라를 이렇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더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딸들 있잖아요. 딸들이 엄마한테 좀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 엔젤이도 뭐 엄마 방 안에서 엄마 하는데요, 이게 얘가 언제 정신 차리냐면요, 지도 시집가서 지하고 똑같은 딸을 낳아보면 알아. 그때서야 뭘 하냐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거, 엄마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지를 어떻게 돌보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요, 공부해라, 이빨 닦아라, TV 보지 마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할 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사춘기 때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이 자유를 박탈하는 독재자구나. 그래서 가출했지요. 그래갖고 30년 동안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 하니까 그게 듣기 싫잖아요. 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난다면서 이제 가출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나이 50 넘어서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거지요. 지금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립겠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해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깨닫지요. 또한 제가요, 치과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안 닦으면 안 재웠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50 중반인데 5대인데 제가 아직도 치과도 안 가고, 제가 지금 나이 55세에 그만큼 책을 많이 보고 그거 휴대폰도 보고 뭐 인터넷 이거 해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거 해도 눈이 아직 깨끗해요. 아직도 안경을 끼지 않잖아요. 그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공부해라, 이빨 닦아라, 밤늦게 돌아가 다니지 마라, TV 많이 보지 마라, 폰 많이 하지 마라,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그게 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사랑.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효도했겠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나도 후회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크고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깨달아야 되네요.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거는 부모님도 못하는 거거든. 내 자식도, 내 남편, 내 아내도 못하는 거거든. 주와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신 겁니다. 나는 이런 고통도, 이런 모진 고통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70억 중에 나 하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되지. 여러분, 자식을 낳아 보십시오. 자식이 5명인데 5분의 1씩 사랑합니까? 이 한 놈 없어지도 4명만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합니까? 하나밖에 안 나서 잘 모르시겠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이 10명이든 5명이든 2명이든 똑같이 1대1로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70억 명 중에 나를 하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만 지구에 있어서도 나를 구원하러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간통해야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는 이 나의 사랑이 깨어지고 자기 사랑이 깨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다른 사람보다는 기도를 좀 합니다. 옛날만큼은 기도 못하지만 제가 머리 왼쪽 다치고 그렇게 기도를 못하지만 자, 기도를 하면요 가정 문제, 내 문제, 교회 문제,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쭉 기도를 하잖아요. 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신다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한 4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그거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내 애가 좀 저렸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쁜데요? 아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 성도 누가 이렇고 한대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본다는 거지요. 우리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요. 전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늘보다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나의 아빠라는 거, 창조주 아빠라는 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사랑으로서 나의 삶을 대하시고 섬세하게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화장실 갈 때나 일을 할 때나 컴퓨터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음받아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내 존재 자체로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흘려보내고 자연도 사랑하면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한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